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해드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끝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보셨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종병을 고치시고 또 끝자리에 앉아라. 굉장히 좀 실질적인 어떤 이 행동 지침 같은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뭐냐? 자기 부인이고 희생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봄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예수님은 사실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비방하고 반대했지만 여전히 인기 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리들이 엄청나게 먼지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기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늘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안식일이지만 수종된 사람을 고치셨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러죠. 꼭 이날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그 자체를 금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 날이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수종병에 걸려 있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1분 1초라도 빨리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병에 걸려 보십시오. 빨리 낫기를 원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는 순간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 니조마이 아닙니까? 프랭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이 영혼이 나와서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게 아니라 왜 율법을 어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도 율법이 더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을 율법 시대, 신약을 은혜 시대 나누는 건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전히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율법에 담아주신 거고요. 율법은 개혁되었죠. 예수님을 인하여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정신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뭡니까?
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오히려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율법을 어겼지만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걸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법을 이용하는 우리 법꾸라지라 그러죠, 요즘에. 법을 교모하기 위하는 이 법을 이제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정말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힘들지만 섬기고 헌신함으로 율법을 적용해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바로 끌어내더라.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고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소보다 못하냐? 너희들은 율법을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하고 이용하지만 나는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뜻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좁은 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파격적인 말씀합니다. 너희들 상자에 앉지 마라.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를 비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이 이 삶이 되라는 뜻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앉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잔치를 이 자녀가 결혼식에 점심을 베풀 때 친한 사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고 받는 것, 내가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두렵습니까? 바로 부활 때에 천국에서 상이 없다. 참,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제 성 프란체스코가 기억나고 손양호 목사님이 기억나죠. 손양호 목사님은 여수의 양원에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밥을 얻으러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 넉넉합니까? 그 나병 환자를 케어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많이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이 갚을 것이 없는 거지들이 왔을 때에 밥을 주는, 참 여러분이 쉬운 거 아닙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이 노후대책이 없는 거죠. 좋으면 또 뭐가 없는 겁니까? 이 땅에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순교하셨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누가복음이 신기하게 차라리 장절 없이, 그냥 장절 없이,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 한번 써보세요. 장절 없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를 겁니다. 쫙 연결. 그래서 길 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부터 그 제자도 참된 제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쫙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야, 참 놀랍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고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타협하거나, 그렇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타협치 아니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 살려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한 영혼 살려내는 이 수종병 이 환자를 눈치 보지 아니하고 고치신 예수님처럼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방을 하든
열등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 길, 좁은 길, 이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해타산적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 정말 우리가 너무 두려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되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높은 자리, 상자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영혼을 살피며, 또한 더 낮은 곳은 우리가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줄 것 없는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부활 시에 상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